이 재테크는 가지고 있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최대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원래는 기업을 경영하는 데 사용하던 용어지만 이제는 일반 가정 또 개인들도 이 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안전하게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다. 재테크에는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이 재테크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가계부를 쓰는 일입니다. 돈을 모으고 불리는 것에 앞서 나의 경제 상황과 패턴을 파악하고 불필요하게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 줄여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는 곳을 찾아내어 일상생활에 불필요한 생활 습관과 또 태도를 바꾸는 중요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계부를 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 하는 것은 비단 오늘날에만 중요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오늘 본문 옳지 않은 청지기에 비유해 등장하는 부자와 또 청지기의 모습에서도 이 자산 관리를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많은 소유를 잘 관리하여 더 많은 부를 누리기 원했던 부자는 이 청지기를 세워 그 일을 일임하였습니다. 여기서 청지기라는 말은 관리, 경영, 이 행정을 맡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 한 가정을 관리하는 책임과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처음에는 한 가정을 관리하는 의미로 시작되었지만 점점 확대되어 국가를 다스리는 일, 또 나아가 사회 내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을 때 생기는 이 모든 종류의 활동에까지 사용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의미를 보았을 때 청지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 우리나라의 하인이나 종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지기들은 주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관리하고 또 약을 제조하거나 또 교육을 하거나 이 사업을 관리하는 등의 전문적인 기능을 또 감당할 능력이 있었던 사람으로 어느 정도 특권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청지기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주인이 되시는 이 교회에 이 택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주셔서 이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희년이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경영의 청지기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은 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오늘 본문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주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을 받은 이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서 우리가 갖춰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며 매사에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이 참된 청지기입니다. 우리 본문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이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청지기를 세워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도록 맡긴 부자에게 어느 날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믿음직하다고 생각했던 청지기가 그동안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 허비한다의 원어가 흩뿌리다, 분산시키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던 이 청지기가 자기 직책을 얼마나 태만하게 임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화가 난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청지기가 그렇게 한 이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한 것이냐라는 이 책망의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청지기를 믿고 신뢰했던 부자는 너무나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하여 청지기가 변명할 시간도 주지 않고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동안 했던 업무나 재산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후에 장부를 넘기고 또 주인의 집에서 떠날 것을 명령한 것입니다. 역시 자신에게 잘못이 있음을 인정한 청지기는 군말 없이 주인의 단호한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지만 본문 3절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는 이 말을 볼 때 앞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며 살까에 대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곧 먹고 살 것도 없는 처지에 있었지만 청지기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또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육체를 사용하는 노동을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또 자존심을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을 수치스럽게 여기는 모습으로 보아 청지기가 여느 일반적인 종과는 차이가 있는 이 특권을 받은 직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에 빠져있던 청지기에게 본문 4절에 나타나는 대로 곧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이 일만 잘하면 청지기를 그만두게 되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청지기는 곧장 실행에 옮겼습니다. 청지기의 기가 막힌 계획은 본문 5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바로 부자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일일이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남은 장부를 정리하고 그만두도록 호의를 베푼 주인의 마지막 남은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허나 자신의 계획대로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준다면 남은 인생을 그들의 도움을 받아 편안히 살 것이라는 이기적인 생각이 앞선 청지기는 망설임 없이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본문 6절, 7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빚을 진 채무자들이 그 액수가 상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기름은 감람나무의 열매에서 얻은 것으로 100말이라는 양은 오늘날 단위로 2,300리터에 해당됩니다. 당시 돈으로 1,0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진 것으로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임을 고려하면 아주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또한 밀 100석은 3,600리터에 이르는 양으로 당시 돈으로 2,5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기름과 밀을 탕감하는 비율이 달랐던 것은 당시 기름을 빌렸을 경우 이자율이 100%, 또 밀을 빌렸을 때 이 이자율이 25%를 고려한 것으로 기름 100말 중에 50말을 밀 100석 중에 20석을 제한받으면 원금만 갚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죽어도 잊지 못할 은혜를 입은 채무자들은 당연히 빚을 탕감해준 이 청지기를 잘 대우해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자 주인의 믿음을 저버리고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을 태만히 수행하고 또 마지막으로 장부를 정리하도록 기회를 준 이 주인의 호의를 무시한 채 이 앞으로 자기가 먹고 살 길을 해결하는 데에만 혈안이 된 이 청지기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기록된 대로 청지기를 해고하기 전보다 더 큰 소개를 입게 된 주인이 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청지기를 되려 칭찬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노발대발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도대체 왜 주인은 이 옳지 않은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인의 이 칭찬이 청지기의 도덕적인 면을 칭찬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인은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청지기를 곧 쫓아버리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면은 바로 자신의 앞날을 미리 대비해서 지혜롭고 민첩하고 분별력 있게 처신했기 때문입니다. 곧 잃게 될 청지기의 직분을 끝까지 활용하여 이 미래를 준비하는 치밀한 계획에 대한 칭찬이었던 것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등장하는 청지기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잔머리를 굴려서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줄 알아야 한다, 또는 도덕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해서라도 나 자신의 안위를 보장해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 이 비유가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실제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요점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의 내용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자세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는 것들 중 하나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자초하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미 천국에 들어간 것 마냥 이래도 흥 또 저래도 흥 하는 모습을 보이며 그야말로 나태한 모습 또 제멋대로 사는 모습은 분명 이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입니다.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라는 이 유명한 표현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들 기억해야 합니다. 또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이 확실한 약속을 이미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의 날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하여 올바른 청지기의 모습을 갖추고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능동적인 태도와 자세를 갖추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또 안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는 이 악한 죄들을 똑같이 일삼으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겉은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이 사단의 꿰매 넘어가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진 이 불쌍한 영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 8절 하반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신앙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보다 신앙을 가진 빛의 아들들, 즉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빛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책망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 각자가 세운 표대 그 목적들이 있다면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학업이나 또 진로나 가정 등 그 종류만 해도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또 그 떠올린 것 다음으로는 그 모든 목적들이 무엇을 위해 세워진 것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행하려고 하는 일이 세상 앞에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수입된 것이라면 어떻게든 성취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 정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의한 방법을 통해 취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당장 내 눈에 커 보이는 이익, 또 당장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한 것, 또 지극히 작은 이 세상의 것을 위한 일이라면 즉시 돌이켜서 크고 참된 하나님의 것에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려서 다시금 올바른 목표를 재설정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계획과 행동을 세우고 또 세상의 것을 활용하여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일을 할 때 우리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선한 청지기, 이 성실한 일꾼이 되고 또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일조하는 큰 영광을 누리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또 악한 세상 앞에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실 또 충성,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나아가 예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을 걸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도래야 할 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이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 감사하며 언제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경영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세상으로부터 얻은 재물들을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참된 청지기입니다. 본문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옳지 않은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맞추신 예수님께서는 이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토대로 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본문 9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불의의 제물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제물이 아닌 이 하늘의 보화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세상에 속한 제물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는 이 말은 제자들이 세상의 제물을 통해 반드시 행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물의 원어인 맘모온의 의미가 신뢰심을 두다라는 뜻임을 고려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의의 제물은 하나님보다 돈과 물질적인 부를 더욱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대로 믿음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위치에 돈과 같은 세상의 물질을 두려워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물질에 대해 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어차피 사라져 없어져 버릴 세상의 물질에 신뢰를 두고 또 그것만을 꼭 붙잡고 사는 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제자들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이 끝나면 아무리 많아도 활용할 수 없는 이 효용 가치가 한계적인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재물을 옳은 일에 사용해서 재물이 없어지는 순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세상에 속한 불의한 재물이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영원히 거주할 처소인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도구로 적극적으로 사용하려 부단히 애쓰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필시 감당해야 할 일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불의한 세상의 재물을 남을 위해 쓰는 행위가 구원 자체의 문제, 즉 천국으로 가는 방법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의는 세상의 재물을 영원한 처소를 목적으로 두고 사용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본문 10절에 기록된 대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지극히 작은 것은 세상의 재물을 말하고 큰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영적인 일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라면 영적인 일, 이 하나님을 위한 일에 충성을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재물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라고 재차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와는 반대로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제자는 본문 11절에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라고 기록된 대로 더 크고 참된 것, 즉 거짓 없고 가치 있는 하늘에 속한 것 역시 맡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10절과 11절을 통해 점차 그 교훈의 의미를 구체화하신 예수님께서는 본문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는 이 말씀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의미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청지기의 본분은 남의 것, 즉 다른 사람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임무를 받은 자인데 그 임무를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땅히 받아야 할 이 할당된 목까지도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본문 13절에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의 명칭을 집 하인으로 바꾸어 부르신 것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청지기가 주인의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또한 섬기다라는 말은 종의 의무를 다하다, 또 노예가 되다라는 이 의미를 가지는데 이는 청지기는 주인을 따를 수밖에 없는 이 종속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쓰인 것입니다. 따라서 청지기는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존재, 즉 동등하게 둘을 섬길 수 없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사랑 관계에서도 어느 한쪽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청지기 역시 하나님과 재물 중에 오직 한 주인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13절의 마지막에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시며
더 크고 참된 것,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선용할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청지기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마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소유한 재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은 청지기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이 경향의 성도님들이시기에 지금까지 인생 최고의 최상의 것을 다 바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회 내적으로 내가 받은 물질을 선용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은 내가 소유한 이 세상의 재물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가족, 또 이웃, 친구들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기력해야 할 것은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재물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 또 교회를 섬기는 일로도 힘들어 죽겠는데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내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정말로 미련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자신의 전부였던 두 렙돈을 기꺼이 헌금함에 바쳤던 이 한 과부처럼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중에 있던 또 풍족한 중에 있던 간에 상관없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일이라면 그 소유한 것을 기꺼이 바칠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올바른 청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부자가 더 무섭다, 즉 가진 사람들이 더 인색하다는 세상의 속담이 결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것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초청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일에 힘을 모아야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먼저 받은 사랑,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반드시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거창하거나 화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음식을 통해 또 소소한 선물을 통해 그 정과 사랑을 나누었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에게 속한 아직까지 어색한 구역의 식구들과 또 매일 만나는 슈퍼마켓 김 사장님과 같은 이 태신자들에게 표현하는 일들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지만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모든 성도들이 함께 실천해 간다면 결국 우리 경향이 희년을 바라보며 품고 있는 이 강서 복지의 비전도 자연스럽게 감당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이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격언처럼 우리가 품은 비전은 결코 하루아침에 짠하고 이루어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한 결과 인류 역사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이 대제국 로마가 세워졌듯이 우리가 받은 희년의 비전을 위해 내가 가진 물질, 또 노력, 열심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면 결국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워진 표대를 높이 들고 또 흔드는 그 영광의 날을 기필코 맞이하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물이 비록 세상에 속한 불의의 재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이 세상의 재물에 미혹되어 당장의 내 이익을 추구하며 살기에 급급한 이 어리석음에서 속히 벗어나 주님 안에서 맺어진 이 소중한 인연들과 더욱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28, 29, 30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청직이라면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재물 등 이 모든 것들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점검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가계부를 작성함으로 계속하여 반복되는 잘못된 습관을 돌아보아 이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해 이 재테크를 시작하는 것처럼 오늘 주신 말씀을 토대로 영적 가계부를 작성하는 청지기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시간과 정성 그리고 물질, 더 나아가 내게 속한 모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줄 아는 참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강도사님, 요즘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당장 하루를 사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더 큰 것, 더 참된 것, 이 하나님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생각하고 또 불만의 목소리를 내뱉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청직이라는 직분을 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당장 내 영적 생활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돌아보는 이 영적 재테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작은 삶의 습관들부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개선해 나가는 참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배해 놓으신 저 하늘의 축복은 물론 이 세상에서도 누릴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옳지 않은 청지기도 이 처음부터 주인을 배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에는 주인의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하며 내 인생을 몽땅 주인께 드리리라는 이 결연한 다짐을 하고 시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탐심이 생기고 또 요령이 생기고 또 결국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마는 이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만큼은 기회를 주실 때 뉘우치고 돌아와 이전보다 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올바른 청지기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졌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오늘도 발바닥에서 불이 나도록 매사에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들을 알뜰살뜰하게 사용하여서 주님 안에서 받은 사랑을 나누기에 힘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세상의 어떤 보화 또 금은보다 더 귀한 주님의 사명을 받은 청지기임을 한시도 잊지 않는 가운데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에 힘쓰는 이 경양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